부담이 큽니다. 우리 이성년 목사님하고 만난 지는 1983년도에 서울신학대학 입학해서 그 첫날 만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숙사 517호, 제가 516호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형제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때 학교 다닐 때는 참 즐거운 친구였고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힘이 되는 친구예요.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정말 형이에요. 그리고 함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줬던 정말 고마운 친구 목사님 교회 와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해요.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부흥회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 하는 거 기대했다간 혹시 실망이 더 크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오다가 생각이 난 것이 있어요. 한 15, 16년 전에 3월 첫째 주에 눈이 엄청나게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 이 고속도로 옆쪽에 대란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24시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갇혀 있었던 때였거든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딸이 대전에서 인디안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눈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국도로 갈까, 고속도로로 갈까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하고 함께 가는데 무슨 일 생기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뭔 일이 있겠습니까? 고속도로로 갑시다. 그리고 고속도로 천안 IC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10분 만에 차가 멈췄죠. 금방 출발할 줄 알았어요. 그때 함께 갔던 사람이 이제 그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우리 딸 인경이 그때 당시 한 6, 7살쯤 됐을 겁니다. 딸하고 같이 5명이 승용차를 타고 갔는데 이게 금방 풀릴 줄 알았는데 차가 안 움직여요. 눈은 계속 쌓이고 있고 우리 딸아이가 배고프다고 뭐 좀 달래요. 근데 차에 먹을 게 뒤져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휴게소까지는 왕복 10km입니다. 그래서 이거 휴게소도 어렵겠다.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더니 이제 함께 같이 갔던 집사님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더니 고속버스가 쭉 서 있잖아요. 고속버스 문을 다 두들기며 돌아다니면서 30분 만에 호두과자 8개를 얻어왔어요. 그 8개를 가지고 우리 딸아이만 미겼죠. 우리는 침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전혀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고속도로 대란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자들 이제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속도로에 갇혀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도 해가면서 이제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제 저도 전화를 몇 번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재난안전관리본부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서로 미뤄요. 우리 사항이 아닙니다. 도로공사에다가 얘기하세요. 도로공사도 전화하면 재난안전본부다 연락하세요. 그래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그때 방송에다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이 분리대를 좀 걷어달라. 근데 안 해줘요. 어느 소관, 어디 소관이냐만 자꾸 따지고 묻고 그러다가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 다음 아침이 됐는데도 전혀 차가 안 움직여요. 저는 다행히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들어가서 밤새 시동이 안 꺼졌는데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은 차를 버려두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에 탔던 사람들도 내려가지고 그냥 걸어서 동네로 들어가고 아침이 됐는데 말이죠. 동네에서 방송을 듣고 청년회에서 큰 가스통 하나하고 큰 솥단지를 들고 왔어요. 거기다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컵라면을 팔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나가더니 컵라면 4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팔은 겁니다.
4개를 사갖고 왔어요. 아이고, 어디서 났어요? 했더니 저기 팔고 있네요. 얼마인데요? 하나당 5,000원씩 줬어요. 그래가지고 2만 원 주고 컵라면 4개를 사서 5명인데 4개를 사갖고 와가지고 다 나눠주고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24시간 동안 있어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용변 문제예요. 남자들은 그런 대로 해결해요. 어디 으슥진 데 가서 구석에 가서 해결하고 오는데 문제는 여자들이 문제더라고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발 동동 굴르고 있으니까 어느 고속버스에서 기사 한 명이 그 우산 2개를 들고 쫙 나타났어요. 이거면 될 겁니다. 그러더니 우산 하나로 앞을 가리고 우산 하나로 뒤를 가려가지고 용변을 포기하더라고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겨울철에 고속도로 들어가시면 우산 2개를 꼭 챙겨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오전 금요일날 10시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오전 한 9시 40분, 50분쯤 됐어요. 이제 한 24시간 거의 됐죠. 우리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목사님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왜 기도를 안 해? 그래요. 정말 기도를 안 했어요. 원망만 했죠.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그러면서 원망을 했는데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는 왜 기도를 안 해? 그래, 기도해야지. 그럼 네가 한번 기도해 볼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요, 집에 못 가요. 내일이 일요일인데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부탁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기도 끝나자마자 10분이 지나니까 중장비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를 싹 걷어놨습니다. 그리고 유턴해가지고 천안 IC로 다시 나와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야 중앙 분리대 이제 회의해가지고 다 결정돼서 뜯을 때 됐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요. 근데 저는 신앙은 타이밍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신앙은 타이밍입니다. 기도하자마자 열렸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딸 참 믿음 좋다. 기도에 능력 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타이밍입니다. 기도도 타이밍이에요. 오늘이 그 타이밍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 하나, 준비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참 재밌는 영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버랜드 이어폰의 로고가 찍혀있는 머리통이에요.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른들께 기회를 드려볼까요? 용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선생님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처음이시고, 알겠습니다. 신발 좀 보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도 하시면 좋은 겁니다. 웃지 마세요. 처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띄워보세요. 탄성과 몸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저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무릎뜨기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무릎뜨기! 그렇죠. 탄성과 무릎을 이용해서. 선생님, 주위에 계신 분들이 프로입니다.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무릎 뒤! 아무래도 선생님께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한 동작을 보여드리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아래 역할을 부탁드릴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여러분, 박수로 용기를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오목탈. 선생님 아래 역할을 부탁드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시선 보세요. 시선. 위를 보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좌우로 왔다 갔다. 가능하시겠어요? 올라오세요. 준비! 출발! 위에 보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하셨죠?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부탁해 보실래요?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제비 보이세요? 공중제비.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 등을 보여주겠습니까? 좋습니다. 공중제비. 등을 이용합니다. 점프력이 좋아야 돼요. 잘하시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자,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잘하시겁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가세요.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저 영상은 에버랜드에서 전설로 꼽히는 한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방방이라고 불리는 거 저거 타보셨나요? 요즘 아이들 저것만 보면 환장합니다. 저희 교회도 방방 하나를 설치해 놨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와서 저걸 타요. 아이들 정말 잘 탑니다. 근데 저게 좀 위험하기도 해요. 아이들끼리 타다가 부딪혀서 저희 교회 옆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발목이 부러진 아이도 있고 좀 다친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곁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정말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저거더라고요. 저 나오는 등치 좋은 친구 좀 만만하게 봤다가 굉장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고 깔보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만만하게 보는 것들. 근데 만만하게 보다가 정말 큰일 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언제 만만하게 봅니까? 좀 작은 것 아니면 적은 것, 좀 자기보다 비교해 봤을 때 좀 못나 보이거나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 땐 좀 깔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깔보면 큰일 납니다. 깔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다거나 크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 판단할 우려도 있습니다. 덩치는 커도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고 덩치는 작아도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깔보움 때문에 무시당하고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들, 입양한 딸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친구가 없어요. 둘째가 그래요. 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요. 왜? 왠지 자꾸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요. 나하고 놀면 잘 안 놀라 그래요. 이 둘째는요, 1kg로 태어났어요.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8개월 만에 태어나면서 이 장기 부분이 좀 덜 완성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기관지, 심장, 폐 이런 쪽이 좀 안 좋아요. 1kg 태어나서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인큐베이터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 2.5kg 정도 되었을 때에 퇴원을 했는데 이제 퇴원하자마자 바로 아동 일시보호소에 맡겨졌죠. 근데 장기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폐렴을 늘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식, 폐렴, 그래서 찬바람만 살짝 쐬도 기관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첫째에는 1.5kg로 태어났는데 그 아름이 같은 경우는 좀 정상적으로 발육이 잘 됐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잘 쫓아가는데 이 둘째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얘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공부도 좀 잘 못 쫓아가요. 한글도 굉장히 늦게 띄었고 또 산수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관계에서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아빠 난 친구가 없어요. 친구들이 자꾸 자기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는데 너무 정말 눈물 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내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인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상처받아서 자라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아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친구들이 너를 무시해도 괜찮아. 너는 아빠 딸이고 너는 하나님 딸이잖아. 친구들이 다 너 무시해도 하나님은 너 절대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그리고 아빠가 너를 챙겨주잖니. 내가 너를 입양해서 내 친딸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웠잖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무시하는 친구 있으면 다 아빠한테 일러. 내가 가서 혼내줄게. 얘가 그랬더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교회 방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방방을 타는데 얘가 가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여기 타지 마! 그랬어요. 애들이 왜 네가 타지 말라 그래? 이거 우리 아빠 거야. 그랬더니 아빠 오시라 그래.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이거 타려면 우리 다은이한테 허락받고 타. 그랬더니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요. 야 들었지? 우리 아빠가 여기 목사님인데 이거 우리 아빠 거야. 너희들 이거 타려면 앞으로 내 허락 받아야 돼. 이러니까 친구들이 얘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신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기죽지 말자는, 눈에 보이는 초라함 때문에 기죽지 말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라해 보이지 않고 살면 너무 좋잖아요. 좀 당당하고 또 좀 부자였으면 좋겠고 지역 선거 같은 데 나가면 탁탁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붙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시장, 면장, 읍장, 이장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라하고 또 무시당할 그런 상황들이 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기죽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기죽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거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작은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작은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 현대 교회가 숫자 논리 때문에 사실은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 때문에 많이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한 해가 지나면 특히 목회자들도 그런 논리 때문에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니? 이제 물어봐도 그런 거 물어봐요.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전화하면 교회 많이 성장했어? 성도는 많이 늘었어?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재정은 좀 많이 늘었어? 사례비는 많이 받아? 그 교회 주변에서 그 교회가 제일 커? 뭐 이런 거 자꾸 물으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니 큰 교회라서 인정하면 작은 교회는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교회 성장이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제 마음대로 될 것 같았으면 저희 교회 벌써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됐을 겁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시골 교회가 교회 성장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원교회입니다. 시내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전교인이 다 차를 타고 옵니다. 걸어서 오시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참 어렵기도 해요. 그 지역의 아파트도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동네에는 주변에는 주택이 아니고 전부 공장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래서 점점 쇠퇴하지 않고 점점 성장하는 교회여서 참 감사한데 그런 논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여전히 5명, 6명인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오남교회라고 청양군 남양면 오남리에서 제가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는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부여중앙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단독 목회를 처음 간 곳이 오남교회였는데 오남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 면 소재지에서 차를 타고 15분 동안 들어가야 되는데 논 이렇게 지나가는데 민가가 하나도 없는 길을 15분을 들어가야 한 30호 정도 있는 조그만 동네가 나와요. 그 오남리인데 6.25 때 인민군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뭐 그런 동네입니다. 성도가 6명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힘들었죠. 가서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택을 봤는데 사택이 그 양철 지붕으로 된 사택인데 왼쪽 오른쪽은 방이고 가운데가 주방이에요. 근데 이제 지붕은 양철이니까 빨간색 페인트를 칠했는데 먼저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지붕을 칠하고 나서 페인트가 좀 남았나 봐요. 빨간색. 그걸 주방에다가 다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갔더니 이게 온통 빨간색인 겁니다. 음흉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왼쪽 방은 떼서 하는 방이고요. 떼는 방이고, 오른쪽 방은 연탄 보일러인데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6명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저희가 나무 해다 드릴 테니까 그냥 떼서 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떼는 이게 처음이라서 잘 못할 것 같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거 보일러를 고치든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지요. 1년 예산이 500만 원이거든요. 이거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례비를 10만 원 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주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담임 전도사가 와가지고 보일러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놀란 거지요. 돈이 어디 있다고 그걸 보일러를 고쳐요. 어려울 거려. 힘들 겁니다. 우리는 헌금 못해요.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헌금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만 좀 해달라고. 기도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만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집이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예전에 유치원 선생님을 했거든요. 부천에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서 조그만 잠만 자는 자취방 있잖아요. 그 잠만 자는 자취방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전화를 하셨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 아내가 왜 떠올랐을까 궁금해가지고 물어 추적을 해가지고 제 성결교단에 그게 감리교단이었는데 성결교단에다 연락을 하고 부여중앙교회에다 연락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 같다. 사모님 얼굴이 떠올랐는데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대뜸 보일러가 필요한데요. 기름 보일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그 동네에 기름 보일러는 딱 한 집이 있었습니다. 30호 가운데 딱 한 집 기름 보일러가 있었는데 보건지소장, 그 조그만 아주 시골 동네는 보건지소라는 게 있잖아요. 육국공무원이 와가지고선 하는 그 보건지소장 집만 기름 보일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연탄 보일러나 떼는 보일러예요. 근데 제가 겁도 없이 기름 보일러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참 잘 됐네요. 자기가 한 달 전에 경동 보일러를 개업을 했대요. 대리점을. 직장을 바꿔가지고 경동 보일러 대리점을 해서
이제 오픈한 지 딱 한 달 됐는데 부천으로 오시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납니까? 제 아내하고 같이 올라가서 보일러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했죠. 직접 일꾼이 없으니까 제가 보일러를 다 놨어요. 어설프지만 공사를 했는데 역시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달라요. 공사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잠잘 때 알겠더라고요. 잠잘 때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 해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도 연결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장의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가는 건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해도 안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죠. 오람교회는 정말 제게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교회지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례비 1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데 마음껏 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정말 행복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오람교회에 있을 텐데 어느 아내가 주방에 들어가더니 여보, 밥할 쌀이 없어 그래요. 어떻게 마지막 장독 밑을 긁는 겁니다. 드르륵. 이거 장독 바닥을 긁어본 심정은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안쓰럽고 미안하고 특히 아내한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바닥을 마지막 긁고 여보 이거 저녁 먹으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랬죠. 첫째는 미안하다. 이런 산골까지 와가지고 고생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설마 떨어지게 하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뭘 보고 믿으라고. 뭘 보고 믿으라고. 지금은 텅 빈 장독대밖에 없는데 뭘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봐야지.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여전히 쌀독은 비어 있어요. 큰 소리는 쳐놨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디 가서 얻어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아내하고 딱 들어왔는데요. 사택 들어가는 입구에 40kg 쌀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쌀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 저는 정말 다행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괜히 큰 소리 친 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제 밥을 해먹고 아침에 나가서 물어봤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쌀 한 부대가 있던데. 그랬더니 이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전날 부녀회에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젊은 전도사 내외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먹을 게 없어 보인다고. 이 쌀을 이제 모아놓은 그 개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 도우려고 모아놓은 거래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게 전도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40kg를 주자고 전날 결의하고 새벽같이 와가지고선 그걸 놓고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살아있는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축복된 만남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 아니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현장들이 보여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모세의 힘은 연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는 강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300용사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에게 늘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약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보십시오. 골리앗은 구척장신이었고요. 다윗은 아주 초라한 젊은 친구였어요. 아무리 구척장신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익숙해졌다고 깔보지도 말고, 깔보다가 큰일 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 있다고 깔보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깔보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늘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늘 있어요. 돈 떨어지면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수도 없이 문제에 부딪히며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게 문제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라는 분 아시죠? 아주대 외상학과에서 일하시는 이국종 교수, 소말리아 전쟁에서 있었던 그 석선장 살리신 분이고, 또 얼마 전에 그 휴전선을 넘어서 온 북한 병사 살린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국종 교수가 자기 이야기를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 인터뷰 가운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대요. 아버지는 상위용사입니다. 6.25 때 귀를 잃고 눈을 잃고 양 팔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의료보험도 이제 국가유공자 카드를 갖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상위용사니까 어릴 적 마음에 그런 상위용사된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놀렸대요. 그래서 세상 말로 이 병신 자식 뭐 이래가면서 많이 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가 참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놀림당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한 번에 이국종 씨가 어렸을 적에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자기 아버지 그 국가유공자 카드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간호사들의 눈빛이 막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쌀쌀맞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몇 군데를 그렇게 쫓겨다녔대요. 국가유공자 카드라는 말만 내놓으면 바로 쌀쌀하게 변하고 안 받아주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 한 명을 만났다 그럽니다. 의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의사가 이국종 교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는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부끄러웠고 창피해서 감추고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고 돈도 안 받고 치료해주면서 이 아이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속에 품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그래, 내가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의사가 돼야지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의사가 돼서 그것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국종 교수가 한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가슴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심금을 울려가면서 바꿔놓기도 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을 바꿔놓는다면 그 힘과 능력은 대단한 거겠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당시의 상황은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의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지도자는 굉장히 책임감들을 느껴야 돼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무능력한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가슴을 찢어가며 달려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면 밑에 있는 나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무능하면 그 나라 백성들의 무능함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무능하니까요, 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될 백성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이게 성전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 몰래 훔쳐다 먹고요,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 겁탈하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데도 이게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잡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그 모양이니까 나라는 말할 수도 없죠.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승리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고 군사력을 갖추고 싸워도 이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능하면요, 회의를 해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이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무능한 교회는 회의 시간이 길어요.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교회는 기도 시간이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회의를 했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왜 졌을까? 왜 싸움에서 졌을까? 고민하다가 내돈 계략이 법궤를 들고 싸우면 이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계략을 내놓죠. 회의에서 나온 계략이에요.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법궤를 들고 싸워 나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또 질 수밖에 없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저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고 생각이 돼요. 법궤까지 빼앗긴 전쟁 말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애를 낳고 죽으면서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미스바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어요. 기도가 살아나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기도가 살아나니까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가 살아나니까 스타일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금방 얼마 전까지 회의하던 이 백성이요,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회의하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달라졌어요. 영성이 회복되니까 말이죠.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 전에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린 나가 싸우겠습니다. 기도하며 싸우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큰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쉽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도 수도 없이 겪으셨을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발버둥 치며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참 힘든 게 영혼 구원 같아요. 정말 안 되는 게 남편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제가 도고에서 목회할 때 그 김옥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권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집사 때 남편 때문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남편이요, 술 주정뱅이에다가 의처증에다가 또 꼴초에다가 하여튼 지랄 맞은 것은 다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의처증이 심하냐면요, 교회 오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저한테 바로 3분 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아내 출발했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안 오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분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이분이 그 도고에서 사진관을 경영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 망했을까 봤더니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교회 이제 행사 때, 나중에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 행사 때 이제 제 사진기를 주면서 행사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고 맡겼더니 초점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러니까 망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 사진관을 망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매같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단짝이 있었어요. 전대룡 씨라고 해가지고 둘이 맨날 모여가지고 둘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 술을 마시면 좀 온전한 정신으로 집에 오면 좋잖아요. 근데 가는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자전거 끌고 가다가 어디 시궁창에 박혀 있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와요. 참 신기해요. 이 양반은 정말 신기합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참석을 해요. 술을 먹고.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하고 손을 들면서 질문 있는데요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 부인이 얼마나 똥줄타게 했어요. 이 인간아, 질문하는 거 아니야. 설교 시간에 질문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그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왜요? 어디 가서 술 먹고 또 자전거 타고 갔다가 처박혀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저쪽 어디 저쪽 어디 가다가 처박힌 것 같아서 차를 끌고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km쯤 떨어진 곳에서 그 시궁창에 처박혔는데, 처박히면서 이 눈가에 다 찢어진 거예요. 긁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꼬매고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눈물의 기도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담배를 피더니 써서 못 먹겠다는, 이상하게 담배가 그렇게 달고 맛있었던 완전 인백인 사람이거든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담배를 그냥 끊었어요. 못 먹으니까 끊은 겁니다.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으니까 피똥 싸고 토하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술을 먹었다면 그날은 여지없이 설사하면서 피똥을 싸고 그리고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술을 못 먹겠다고 조금씩 줄이더니 끊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등록을 했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끊게 만드시더니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이 술 먹던 단짝이 있잖아요. 둘이 날마다 먹었거든요. 이 사람이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도대체 술 끊고 교회 간 친구가 뭐 땜시 갔냐고 왔어요. 그리고 등록했어요. 왜냐하면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교회 등록하셔서 교회 일꾼이 돼서 같이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고요.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없어요. 제가 도곡교회 갔을 때요, 어느 권사님, 키 조그만 송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한 1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셋 낳았는데 아들이 150밖에 안 돼요. 150, 160 다 고만고만해. 굉장히 조그매요. 남자 키가 그 정도면 굉장히 적잖아요. 장가를 못 갔어요. 저한테 첫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들 셋 장가 가는 건데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래요.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좀 멀쩡해도 책임지기 어려운 세상인데, 아무리 그 세 친구들을 놓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봐도요, 책임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만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 그 정도 능력 없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맡겼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그때부터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1년에 셋 다 장가 갔어요. 그 신기해요. 여자 키가 165예요, 다. 제가 세 명을 다 주례를 섰는데 정말 웃겨요. 남자는 키높이를 다 세워도 여자 키밖에 안 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그 맨바닥 있는 그 얇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 발판을 또라줬어요. 겨우 그래서 키를 맞추고 주례를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장가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1년 안에 다 해결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고 일어난다는 거.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환경이 붙들 수 있는 용기마저 다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정말 붙들고 싶은데 붙들 수 있는 용기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도 어떻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도 붙들어야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붙들어야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용기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 한 언제나 소망은 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붙드는 한 언제나 소망은 있다. 주님을 붙드는 한 언제나 소망은 있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요즘 언어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동행이라는 단어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행은 단순히 함께 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함께 가는 게 동행이 아니고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보폭 맞춰가며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우리는 보통 함께 가는 게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함께 가는 게 행복한 동행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게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같이 밥을 먹을 때요, 어떤 사람은 밥맛이 좋게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밥맛 떨어졌는데 같이 먹으면 막 더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영자 씨가 요즘 방송에서 음식에 대한 표현을 정말 맛깔스럽게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 교회 표어로 하나 삼은 게 하나 있어요. 어묵을 먹는데 어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묵을 하나 탁 들어서 입에 처음 탁 넣을 때는 설렘으로, 마지막 딱 한 입을 배무를 때는 그리움으로. 이게 이제 이영자 씨 표현이에요. 너무 좋다. 이 표현 진짜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교회 처음 들어올 때는 설렘으로, 나갈 때는 그리움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바꿨어요. 괜찮죠? 동행은 그런 맛이 있는 거죠. 설렘으로 다가가고 그리움으로 남는 게 동행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한 동행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동행이 돼야 되는데 동행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동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행복한 동행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희 지방에 분규 때문에 지금 6년째 싸우고 있는 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6년 동안 싸우면서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는지 몰라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양보하지도 않아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제가 지리 목사라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배 속에 긴장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서로 조금만 뭘 하려고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 헐뜯고 난리가 나요.
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기뻐하실까? 이런 예배를 기뻐하실까? 수많은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행복한 동행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동행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근데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되지 않으면 행복한 동행은 이룰 수가 없어요. 소통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이야기를 해서 통하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서로 통하지 않으면 굉장히 감정이 쌓이게 되고, 감정이 쌓이다 보면 행복한 동행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이야기해서 맞춰가고, 그리고 서로가 무슨 생각과 무슨 뜻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느 목사님인지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주례를 하면서 꼭 묻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아내 될 사람의 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데요. 꿈이 뭔지 아세요? 아내 될 사람에게 남편이 꿈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뭔지를 알고 함께 도와주면서 꿈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동반자가 되길 위해서 보조를 맞춰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함께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또 서로를 맞춰줄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이 오해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번져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어느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지금 돌아가실 때가 거의 됐습니다. 임종을 거의 맞이할 때가 됐어요.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이렇게 옆에서 간호하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가서 빨리 의사 선생님 좀 모셔와라. 아버님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 작은아들이 이제 의사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돼도. 그러니까 한숨을 푹푹 쉬다가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면서, 아, 이 자식이 도대체 죽은 거야, 산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누워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면서, 야, 이 자식아,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러면서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를 바로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듣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메시지가 제대로 가슴 밖까지 붙여져야 되는데 이게 가슴 속까지 들어오기 전에 오해가 생겨버리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목사님이 나를 쳤어, 그리고 돌아간단 말이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돼야 은혜도 되는 거고요, 소통이 돼야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소통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율입니다. 조율. 여러분, 조율이라는 단어는 보통 악기를 쓸 때 쓰는 단어죠. 튜닝한다, 조율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피아노가 조율이 안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제 소리가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조율을 해요. 조율은 서로 맞추는 걸 조율이라 그래요. 관현악단들도 하기 전에 소리를 다 조율해요. 찬양단도 조율을 먼저 합니다. 근데 조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조율에 실패하냐면, 나는 조율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율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 조율이 안 돼요. 절대 조율이 안 됩니다.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조율하지 않으면 조율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조율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을 들어야지요. 안 됩니다. 조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조율하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조율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데, 조율은 나를 조율하는 거다. 여러분, 자신을 잘 조율하십시오. 조율을 해야 소통이 되고요, 소통이 돼야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율을 잘 하려면, 나를 조율하려면 필요한 게 마지막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인데, 기억을 끄집어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 기억이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부부간에도요,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부부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다툼이 있을 때 기억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시절을 기억해내는, 함께 고마웠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내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니까 다툼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때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를 살게 하셨던 그때 말이죠. 기억해내는. 기억해내면 낼수록 가슴이 뭉클뭉클해지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나집사님 분이라는 분이 계셔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아이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난산이 됐었고, 난산이 돼서 태어났는데 미숙아였고,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생존 가망성도 낮게 봤던 그런 아이였어요. 온 교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작정해놓고 작정기도, 그 아이를 놓고 작정기도를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하은입니다. 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래서 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중학교 때 골류감에 걸렸어요. 팔 한쪽에 그 뼛속에 암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골류감이 발생하고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처음에는 골류감인지를 몰랐어요. 친구하고 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진 것 때문에 병원 가서 진료를 하는 과정 중에 골류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죠. 한참 동안 고생했어요. 그때 그 골류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집사님이 처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을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키우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눈물 난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에 아이를 놓고 특별 기도한 건 그 아이가 두 번째, 첫 번째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 또 특별 기도를 또 했어요.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또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지금 건강하게 거의 완치 단계에 지금 들어왔고,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해내면 눈물이 나고 식었던 감정도 다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정말 바로 가야지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역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송두리째 역사가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죠. 오늘 읽은 9절, 12절, 13절, 14절을 보면 굉장히 가슴속까지 두드러지게 다가오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회복이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 빼앗겼던 것 회복시켜 주셨고, 도로 찾았다. 도로라는 말이 나와요. 도로 찾았다. 빼앗겼던 것 다 도로 찾았고, 그리고 평화가 임하였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엄청난 영향력으로 찾고 회복되고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그 믿음의 사람 하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참된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동행하고 교회와 동행하고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수도 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무너지지 마십시다.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의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죽는 날까지입니다. 사명의 유통기한? 죽는 날까지예요. 믿음의 유통기한? 죽는 날까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작은 틈이라도 보이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틈새를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고 강력해지고 정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 바로 여러분 속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사하고 인사합시다. 역사를 바꾸는 일꾼이 됩시다.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부흥의 감사헌금